여러분, 오늘 4월의 첫날입니다. 4월 첫날, 4월 1일. 수많은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만을 찾고 진리 앞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4월의 첫날인데 개인적으로 또 마찬가지고 또 교회적으로도 새로운 변화의 앞에 서 있는 4월입니다. 여러분은 이 4월 첫날 오늘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은 전망의 변화입니다. 전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름의 전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가 밝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두울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성숙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밝은 톤의 그런 파스텔로 전망하는 사람들, 꿈꾸던 일들을 드디어 이루어낸 화려한 원색의 전망, 어느 지점에서는 가진 것 하나 없이, 이루어놓은 것 하나 없이 여전히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힘들게 살 것 같은 그런 회색빛의, 그런 검정 톤의 그런 전망들. 사람들은 각각 자기 자신의 미래에 어떤 색을 지향하고 전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전망의 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망에는 일반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의 환경입니다. 나아지는 오늘과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면 밝은 톤을,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과 인생의 기회를 가지면 좀 더 밝은 원색을, 반복되는 일상에 그 무료함이 있으면 어두운 회색을, 불안한 환경과 무능함에 있으면 짙은 검정색을 전망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이상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는 이 환경은, 지금의 환경은 우리가 그렇게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근거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과거에 내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경험일 뿐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지금의 환경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미래를 걸어가게 될 것인지를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는 유한한 것입니다. 과거의 환경으로, 그리고 현재의 나로 미래를 규정하는 것은 미래를 과거로 묶는 어리석음입니다. 현재 환경이 괜찮습니까? 그래서 미래도 괜찮을 것 같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한편으로는 아니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내 내면이 뭔가 불안합니까? 그래서 내 미래도 뭔가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어두운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체념 아닐까요? 이 모두는 과거로 미래를 묻는 어리석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로 현재를, 미래를 묶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로 현재의 속박을 풀어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현재와 또 미래에 대한 전망 가운데에 그 사이에 묘한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밝고 힘 있는 전망을 하고 싶은데 현재의 나와 상황을 봤을 때에는 그런 전망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나와 여러분은 어떤 그런 전망의 상호성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예레미야서와 또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선지자이죠. 이 예레미야는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때까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5 왕의 통치 기간을 믿음으로 견뎌내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백성들, 그러한 백성들을 가만 보고만 계시지 못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사이에서 눈물로써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가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1장에서 그 첫 번째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죠. 일상을 살아갈 때에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뭔가 새로운 그 변화가 필요한데, 그러나 점점 안주하고 내 상황에 그렇게 안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내용인즉슨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바꾸는, 이 시대의 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다. 이것이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인 입장에서는 아주 밝은 전망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나의 계획이 있는데, 이 시대와 이 세상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가운데 너를 들어 쓰고 싶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임재는 피조물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매우 놀랍고도 감사한 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망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어떤 면에서는 매우 밝은 전망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겠다고 찾아오셨는데 예레미야는 아니에요, 하나님. 틀렸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매우 어두운 전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 미래를 열어가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내게 예배 가운데, 개인 묵상 가운데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나의 내면에서는 솔직한 심령은 무엇입니까? 슬프도소이다라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예레미야는 부정의 전망을,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레미야의 전망의 근거를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이라. 이 예레미야가 아이입니까? 아닙니다. 성인입니다. 나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무지와 무능과 미약의 상징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왜 아는 것이 없습니까?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제사장이라는 그 고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알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는 자신의 무지 앞에 좌절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군이 완전히 쇠하여서 종교적 국가인데, 영적 국가인데 종교도 예배도 국가도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절체절명의 풍전등화의 그 위기 속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그 사회 속에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런 우리가 어찌 바벨론에 멸망당할 수 있겠느냐? 괜찮다. 잘 될 것이다. 근거 없는 막연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예레미야가 살고 있습니다. 자신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 민족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핑크빛으로 다가오셔서 내 전망, 내 삶이 밝다라고 얘기하시는지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의 전망 두 번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무능입니다. 6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아이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무능입니다. 자신이 무능하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능력은 바로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하는 능력이, 말할 능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말할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전할 능력이 있으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뭔지는 조금 알아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라는 것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지하며 무능한 자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고, 이 말씀 붙들어야 되겠고, 그래, 기도는 해야지, 알고 있는데 전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상태, 뭔가를 알아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의 정서에 깔려있는 두 번째 정신입니다. 무능입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지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별도 없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나에게 누군가가 와서 너는 소망의 항구에, 아름다운 항구에 도달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것이 그에게 위로로 다가오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나라는 배, 그런 인생이라는 그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이 배가 지도도 없고 별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노가 부러졌습니다. 엔진이 고장났습니다. 돛대가 꺾였습니다. 동력 상실입니다. 방향 상실과 동력 상실, 이 두 가지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파도는 크게 점점 다가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배가 아름다운 항구에 도달할 수 있어 전혀 위로로, 밝은 전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도와 별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동력을 책임지는 돛대와 엔진이 없이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태풍이나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떠밀려 다니는 그것이 예레미야의 위치이고 실존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예레미야의 전망의 세 번째 근거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용기 있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종종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우리가
위대하게 바라보는 믿음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은 그때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위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 그들 때문에 넌 두려워하지 마.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내게 말씀하시는데 에레미야의 정서는 매우 두려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들 때문에, 여기서 그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에레미야가 나아가야 하는 대상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들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서 전한다고 한들 과연 그들이 변할까? 오히려 내가 바른 말을 할 때에 그들은 오히려 나를 헤아려 할 텐데, 수많은 그 결과에 대한, 그리고 과정 속에서 다가오는 핍박과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 세 번째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무지와 무능이라면 내가 뭔가를 알고 그것을 해낼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해내는 과정이 매우 길고 힘들 텐데 그걸 견뎌낼 자신이 내 안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에레미야는 제사장입니다. 나름 사명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 안정권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잘 감당해도 괜찮다라고 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름의 안정된 궤도를 이탈해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척박 환경에 내가 뛰어들어야 하는 것. 에레미야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와 무능과 두려움이 나의 실제이며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내게 임재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데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은혜로 내게 다가오십니까? 왜 은혜로 나를 사용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밝게 웃으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밝은 톤으로 긍정의 전망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무지와 무능과 두려움의 근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에레미야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과 환경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망과 에레미야의 전망 사이에 쉽게 좁힐 수 없는 그런 간극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 그래? 그럼 됐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됐어, 집어치워. 너 아니고도 사람 많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매우 이상하게도 그 에레미야와 너무나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있는 그 에레미야와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 안에 그를 끌어당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있는 오늘의 본문.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 간극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망으로 그를 설득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전망의 첫 번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내가 너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자신의 무지로 첫 번째 반응을 했습니다. 자기의 그 어두운 전망의 첫 번째 근거가 바로 무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지에 대응해서 나는 지혜의 하나님이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아멘. 5절 초반부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지금 에레미야는 자신의 무지를 근거로 불안한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기의 무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 무지해. 그걸 그대로 수용합니다. 아니야, 너 똑똑해. 너 괜찮아. 너 지식이 있어. 내가 그동안 많이 가르쳐 줬는데 너무 없다고 하지 마. 너무 무지하다고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나를 그렇게 애써 꾸며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무지함을 그저 있는 그대로 아시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지함에 반응하기 이전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천명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유가 아닌 무의 상태일 때도 하나님 나를 아셨대요. 그리고 내가 대에서 나기 전에 나를 거룩히 구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겪어왔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그리고 현재의 나의 모습과 나의 지식의 수준으로 나를 전망하고 있는데, 나를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그 은혜 안에서, 섭리 안에서 나를 새롭게 재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망 두 번째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의 무지함에 이어서 무능에 반응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면 돼. 이 얘기 뭡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던져놓고 나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능함을 아시고 네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네가 나에게 받은 명령으로 말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내가 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아니야, 너 똑똑해. 너 능력 있는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힘내. 이렇게 나를 포장하지 않고 나의 무지와 무능을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덮으시는 장면입니다. 너 무지하지. 그래서 내가 너를 가르칠 거고, 그래, 너 말 못해. 정말 말 못해. 뭐라 말할지 모르겠지. 내가 그때그때마다 할 말을 너에게 줄게. 너의 무지함과 무능, 그거 인식하는 거 참 좋아. 필요하지. 왜? 그래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드러나는 시점이니까. 근데 그 안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지혜가 없다면 내게 배우기를 간청하고, 네가 능력이 없다면, 네가 무섭다면 내게 힘을 달라고 간구하면 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의 전망을 바꾸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망 세 번째 근거는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여기서 구원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넓은 의미의 구원론적인 의미의 구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좁은 의미의 구원이에요. 내가 피하고 싶고 내가 버거워하는 핍박과 환난의 시기, 내가 처참히 부서지고 깨어지는 내가 생각하기도 싫은 그 끔찍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신다는, 나를 도우신다는 의미에서의 구원입니다. 많이 두렵지? 그래, 이 일을 감당하다가 네가 원하는 결과 언제 얻을지, 내가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잘 모를 수가 있어. 그때마다 도망치고 싶고 멈추고 싶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 나는 방향이 이렇는데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나에게는 엔진이 산산이 부서졌는데요. 그나마 있던 돛대는 왜 부러뜨십니까?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의 바람이며 내가 너의 동력이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근거로 에레미야의 삶을 밝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존재하기에 너를 가르칠 것이고 내가 존재하기에 너를 도울 것이며 내가 존재해서 네 안에 너에게 내가 원래 모태에 짓기 전에 창조했던 부여했던 그 나의 가능성을 내가 실현시킬 거야. 내가 구현할 거야. 너에겐 이런 나를 바라보는 믿음만 있으면 돼. 너를 더 이상 근거로 삼지 않고 너의 무지와 무능과 환경에 대한 그 두려움을 근거로 삼지 않고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도심을 네가 근거로 삼는다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어두운 시대에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능력과 구원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저는 못 믿겠더라고요. 뜬금없는 눈물. 네. 모르겠어요. 제가 에레미야보다 더 부지하고 무능하고 두려움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수많은 변화 앞에서,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최근에 참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무지함과 무능함,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이 많이 몰려드는, 이럴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의 음성을 청정하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아는데 할 수가 없는 무기력 가운데 잠은 자도 깊게 잠들지 못하고, 이 변화 속에서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데, 성도들에게,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께 힘이 되고 싶은데 나의 연약함과 무능과 무지함과 두려움이 너무 커져만 갈 때, 그렇게 점점 작아지는 내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부터 저를 비롯한 젊은 교육자들이 이 분당 우리 교회를 또 열심히 섬겨야 되는 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 앞에 저도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가 내게서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 거대한 풍랑처럼, 파도처럼 짓누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교구를 이제 맡게 될 텐데, 남겨진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겨야 되는 그 교구 교육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번 한 주간도 많은 그런 슬픔의 장면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게 되고, 그 장례를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제도 원주까지 이렇게 장례를, 위로를 갖고 또 돌아오는 길에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는데 내가 너무나 무지하고 무능하구나. 나는 왜 여전히 그대로인가? 그동안 왜 난 성장하지 못했을까? 이런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자책과 또 비난과 또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한 한심함이, 그리고 두려움이 운전하면서 막 커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2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을 듣고 준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종종 하는데 예레미야 그 1장의 이 말씀이 마침 때마침 또 오는 길이 굉장히 어둡고 비가 내리는 시점이었어요. 굉장히 침울했어요, 성경이. 내 마음도 내 정서도 매우 어두운데 왜 날씨까지 이렇게 우중충한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1장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부터 어제 밤부터 오늘 예배 직전까지 본문을 바꿨어요. 또 이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그래서 급하게 제목도 바꾸고 본문도 바꾸고 설교도 바꾸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가라,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 앞에 서 있습니까? 개인적인 수많은 고난과 그 문제 앞에 이렇게 나의 무지함과 무능과 또 두려움으로 좌절하고 떨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이라는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있는데 이게 때로는 내게 많은 버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교역자나 또 성도들이나 이 변화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어느 정도 안다고, 내가 어느 정도 이런 문제들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조금 있다고, 나 괜찮다고,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자기를 포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슬픕니다. 당혹스럽습니다. 나 너무 무지하고 무능해요.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부어지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레미야의 무지와 무능을 두려움을 바꾸시면서 이 9절 말씀이 제게 참 너무 따스하게 느껴졌어요. 9절 말씀 다 함께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무지와 무능과 두려움을 이미 만지셨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 그 작은 그 피조물, 그 예레미야, 믿음 없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손을 대십니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고 믿음 없는 그 예레미야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입술에, 그의 입에 손을 대시는데 이걸 통해서 예레미야의 마음의 변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말뿐이 아니라 살아계시며 나의 부족한 입술과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무지와 무능과 두려움 속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게 찾아오시면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하나님,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어둡고 힘든 현실이지만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주의 뜻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예레미야의 위대한 고결한 사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의 무지와 무능, 두려움으로 많이 위축되고 슬퍼도소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입술에 손을 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많이 두렵습니다. 밝게 전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꿈에 나는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힘 되시는,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과 입술에 당신의 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이 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사명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